원하심치 말고
343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343장입니다. 1절만 합니다. 맑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1절만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현충일 당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잠깐 순국 선열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다 같이 갖겠는데,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녀들도 의아해하거나 이상히 생각하지 말고 오늘 현충일을 맞아 잠시 앞서가신 영령들을 묵념하면서 묵념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념하신 후에 제가 사랑의 인사로 여러분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하겠습니다. 바로 다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교회 소식을 먼저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모든 순서는 주보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알리는 말씀은 오순절 2주차가 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6월 호국 복운의 달을 맞이하였고 현충일이 되었는데, 우리 국가적인 영웅들과 이 땅의 안보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의 역사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백신 주사가 점차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사를 맞게 된 줄 압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전한 가운데 질 좋은 예방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단 소식은 주보에 있는 대로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그네틱 에너지와 또 세이프티 슈잉을 위한 좋은 결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TBTM 사역, TBTM 오피스 하우스, 또 BRT, BWT, 또 각종 유튜브 방송 등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추가 광고는 예배 중에도 좋고, 또 평소에 함께 알리실 말씀은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오늘 5월 오순절 2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지도력이 이제 마쳐지고 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그 목전에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이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가정의 달 5월이 지나고 또 호국보훈의 달 6월이 찾아온 오늘, 특별히 현충일을 맞이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예배의 온전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이 민족이 결의 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국가는 안정을 찾고 온 국민은 마음을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서 국제사회 앞에서 정말 온전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23번을 하겠습니다. 주보에 22번을 바꾸지 않았는데 죄송하고 23번 시편 43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22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어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현충일로 저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간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며 열사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핏값이 헛되게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선한 역사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피곤하고 힘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로서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고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새 힘을 얻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희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힘을 내어
주의 나라를 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지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 있어질 많은 일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오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마태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순서를 따라 빈손으로 모이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려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수천억 수조가 되는 재정을 계산하며 또 이 나라에 세계 기독청을 세우려고 하는 공동체가 있사오니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되 그 일로 말미암아 시험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대를 이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위와 안보가 주께 있사오니 오늘 이 현충일을 맞이하여 형식과 위선과 습관과 외식으로의 추모나 추념이 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애국에 조가는 신실하고 정직하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이 나라가 유지 보존되어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는 이 백성 되기를 소원하옵고,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혁명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자들의 그 목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시대의 호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귀한 것 주께서 연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우리 성도 간에 서로 함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현충일이기 까닭에 국기를 개양하는 일이나 또 우리가 예배 전에 묵념을 하는 일이나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평소와는 조금 특별한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충일에 붙여서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미 올렸습니다만 우리 여러분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잠깐 대독해야 된다고 할까요? 제가 그냥 읽는다고 해야 될까요? 잠깐만 읽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프로 그리고 아마추어 게이머들이 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부정적인 면에서는 이 게임을 좋아하지 아니하지만 현실이 이쪽의 사업이 아주 많이 발달하고 있고 경제도 보면 그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1950년대에 이미 미국에서는 로켓 발사체가 다시 백 해가지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영화를 만든 게 있었던가 봐요. 실제로 그런 영화가 있었는지 저는 확인은 못했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 커뮤니터들 가운데서 우주항공 쪽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룹 멤버들이 있는데 그 멤버들 가운데 한 분이 그걸 올렸더라고요. 1950 몇 년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50 몇 년도에 그런 하나의 픽션을 오늘날 2010년도에 이르러서 지금 벌써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이니까 2010년대죠. 2010년대 후반부에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지금 그 발사체가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실험이 성공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마그네틱 에너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지금 계속해서 개발 연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앞으로 양산화가 되고 실용화가 되면은 현재의 그 발사체는 분산식이잖아요. 부스터형이거든요. 연료를 태워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그걸 통해서 발사가 되는 형식인데 이것이 다 없어지고 자력 에너지의 그 힘으로 발사가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기왕이면 그 기술력이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그거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거니와 이 일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위하여 사람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는 이런 역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 정신 그런 사상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뭐 수고하고 뭐 박박사 아니라 박박사 할아버지가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모든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프로 및 아마추어 게이머들 그리고 수많은 우리 커뮤니터 여러분들 앞에 지금 우리나라에 되어지고 있는 미국 대사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지지한다고 하는 육색 무지개 개양을 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공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미국은 고마운 나라요 존경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정치 지도자들의 오판에 기인한 동성애 옹호나 결혼 합법화 등이 진리 인양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 백성들을 향하여서 함께 가자고 하는 그 모습에 진정성이 있는지 반문해 보고 싶은 정도입니다. 물론 그 외침은 사실이고 또 진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잘못되어진 문화와 사상 정신을 가지고 와서
함께 가자고 하면 우리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저 신약시대 우리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또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망해야 하리라고 하였다면, 자금 미국을 향해서 저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잘 되어야 하겠고 미국은 더더욱 잘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지만, 이처럼 하나님 경외하기를 무시하고 그것이 무슨 성령의 역사인 양 하는 왜곡된 성서 해석이나 오만불손한 성적 오해에 대해서는 결단코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 그러한 국가, 그러한 우리 모든 지구촌 인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국가 내외의 미국 선교사 여러분들도 이에 대해서 담대히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슨 복음을 들고 이 땅 한국과 전 세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어떤 복음이기에 여러분은 이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선교사 여러분은 담대하게 여러분의 선대 신앙인들의 순수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선교사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제에 저는 존경하고 친애하는 우리 미스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또 미스터 조 바이든 현 대통령께서는 단 1초라도 빨리 여러분들의 동성애 결혼 합법화와 그 법제화 활동에 오판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솔직하고 정직한 그리고 용기 있는 고백과 결단적인 원인 회복을 고대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구촌 전체의 명운에 절대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한미 양국이 각 국가의 안녕을 위하여 희생하고 산화해 가신 호국 영령들과 또 유엔 참전 장병들의 그 넋에 있어서 최소한의 양심 어린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1년 현충일에 이르러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과 부산, 그리고 서울, 대전, 그리고 부산에 있는 두 개의 현충원과 유엔 기념공원에서 동시에 이 추념식을 위한 동시다발적인 사이렌을 울리는 활동을 이렇게 지금 시각으로는 한 줄로 압니다. 정확히 제가 확인을 이제 못한 상태이고 보도된 기사의 내용을 참고했을 때에 참 귀한 이벤트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호국 영령들에 대해서 올바른 정신에 기인한 것이어야지, 호국 영령들이 보았을 때 이상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그저 이벤트로 되어지는 것들이라고 하면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인데, 이 주일에 그동안은 주일에 이런 일이 중복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항상 사전에 행사를 해왔던 우리 정부였는데, 올해 들어 이상하리만큼 모난 모습으로 주일, 그것도 예배 시간에 맞춰서 혹은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이런 일을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정권 도전하는 정말 패역한 일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음을 설교자로서 오늘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광야에서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말 그대로 시험이었는지 유혹이었는지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자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민주국가의 최상급이라고 할 미국과 또 공산주의의 최악이라 할 수 있는 저 북한 사이에서의 시험 내지 유혹 상황은 아닌지 정말 실로 떨리고 애석한 현충일이라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하에 계신 한국과 미국 양국의 호국 영령들이나 또 기타 여러 유엔 참전 장병들께서 야, 내가 이러려고 내 한 몸 던졌냐 하고
탄식할 듯한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라도 속히 미국 정부 핵심 인사들이나 이 땅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정부 인사들께서는 과감하고도 담대하게 결단하고 정말 성적 오해로부터의 해방 선언과 성결의 회복에 의해 자기 구속으로서 사악한 사탄으로부터의 온전한 자유와 승리의 개선과 높이 부르시기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충심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의 시험, 인간의 미혹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시험, 인간의 미혹됨.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의 시험과 인간의 미혹됨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오늘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정확히 몇 종류의 번역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참고한 번역본이 16 종류가 있어요. 16개의 번역본 가운데 14종류의 번역본은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말 그대로 시험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과 카톨릭 성경 두 성경만큼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혹이라는 말로 아예 번역을 해서 성경으로 출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시험이라든가 유혹이라든가 하는 표현은 헬라 말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어원에 근거해 가지고 거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페이라스데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쓰여 있어요. 이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테스트, 우리가 얘기하는데 시험 본다는 테스트 있잖아요. 이 테스트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단어를 가지고 그동안의 성서학자들 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벌써 이미부터 알고 있었고 또 이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학적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찾으면서 이 단어까지 찾으면서 이것은 우리나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테스트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가 일반화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맞겠다, 옳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에 이끌려서 받으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렇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우리 인간은 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나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 했으니까 유혹이라고도 하자고 했을 때 그 시험이 됐든 유혹이든 이것과는 다르게 인간이 받는 시험, 인간이 받는 유혹은 신이신 예수님이 받은 유혹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미혹이구나 하는 개념에서 인간의 미혹됨이라 하는 단어를 여기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던 유혹을 받으셨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시험하는 자, 여기 보면 사탄이나 마귀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는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세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험하는 자에 대해서 넉넉히 이기는 이김으로 시험을 당한 혹은 유혹을 받으신 그러한 예수님의 시험이었지만 인간은 동일한 조건 속에서 그러한 시험이 닥쳐올 때는 미혹으로 넘어지는 연약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전제와 이해를 제목에 담으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을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1절로 마지막까지 읽었죠. 앞에는 제가 어떤 연구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4절서부터 읽었는데 사실 1절에 그 문제가 되는 단어가 나오죠.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서부터 11절 전체를 놓고 우리가 보면 단락별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먼저 한 단락으로 읽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누구에게? 마귀에게 뭘 받아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시험이 말하자면 페이라조인데 테스트를 받으러 갔다 이거예요. 근데 굳이 어떤 성서학자들은 유혹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근거로 하면 하나님은 친히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이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 부분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 정도로 요약을 하면서 그 다음에 40일 40 밤낮을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가 한 단락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단락은 3절과 4절인데 여기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까? 먹는 문제, 그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문제 가지고 지금 시험이 주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인가 의식주에서 가장 인간에게 밀접하고도 예민하게 다가오는 문제가 뭔가 할 때 먹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입는 거나 집 이런 건 그래도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견뎌낼 수 있으나 먹는 문제만큼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런 생명의 문제, 음식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둘째 단락이죠. 그 다음에 5절서부터 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건 예수님이 높은 거룩한 성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어떤 명예라든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거리가 생기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또 하나의 단락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받으셨다, 음식의 문제, 명예의 문제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죠. 덩어리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은 뭐예요? 다시 8절서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마귀가 주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가서 거기서 모든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뭐하라? 절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 이거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함으로써 예수님 앞에 안목의 자랑과 또 이생의 욕심 여기에 유혹하는 시험하는 이런 시험거리를 줬다 이거예요. 한 단락을 잡으시죠.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절 다섯 번째 단락은 뭐예요? 이런 모든 시험이 끝났을 때 예수님을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떠났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풀을게요. 마귀가 예수께 왔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테스트를 했어요. 여기서 이겼어요? 졌어요? 예수님은 이겼고 마귀는 졌어요. 그죠?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이런 세 가지 테스트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왔다가 테스트, 싸움, 전쟁에서 지고 떠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오늘 이러한 말씀을 오늘 이 현충일에 제가 서두에 오늘 미국 대사관에 벌써 몇 년째예요. 미국 대사관에 계신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 자존심 안 상합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현재는 대사가 아직 안 왔죠. 우리 먼저 그 사성장군 출신 일본계 미국인 대사님, 예? 지금 잘 지내신지 모르겠어요. 막걸리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분 가신 이후에 대사가 누가 왔는지 아직 제가 소식을 모르겠어요. 대사 대리가 지금 계신 줄 알아요. 그분을 포함해서 우리 미국에서 오신 대사관 직원 여러분, 예? 여러분 정말 미국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6색깔 무지개 깃발 내걸고 우리 한국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 대사관 안에 있는 한국인들 가운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를 흔들리는 나쁜 직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우리 대한민국 프로게이머들, 아마추어 게이머 여러분, 대한민국 대사관, 저는 미국을 존중하고 미국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나는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 실력을 가지고 공분하셔서 미국 대사관 사람들 정신 차리도록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현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저에게는 삼촌격이 되는 그런 연령에 계신 여러분이시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나에겐 형님뻘 되는 분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양심껏 생각하잔 말입니다. 오늘 이 현충일에 미국이나 우리 한국의 영웅들과 정말 결사보훈하고 헌신해 주신 산화하신 이 장병들의 헌신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정신들을 차리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몇 단어를 소개하고 그리고 가고자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왔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14개의 번역본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던 시험이 옳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아는데, 시험이란 말은 재능이나 실력, 지식 따위의 수준이나 그 정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알아보는 것, 그게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혹은 뭔가 남을 꿰어서 그릇된 마음을 품거나 그릇된 행동을 하게 하는 것, 그게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은 비슷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혹으로, 어떤 사람은 시험으로 번역을 했으나, 가만히 모든 정황을 볼 때는 유혹보다는 시험이 맞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는 달리 우리 인간이 받는 시험은 뭐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혹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미혹이라는 말은 시험이나 유혹보다도 더 심화되어져 있는 그런 유혹으로서, 이것의 핵심 근거는 뭐냐? 결국은 자기 욕심에 매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나 유혹은 인간의 욕심과 같은, 예수님이 신으로서 어떤 욕심이 있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인간이 받는 유혹은 어떻게 돼요? 유혹 중에서도 극심한 유혹, 미혹이 되어서 자기 욕심에 끌려받는 유혹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야고보서 1장 그 15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 인간의 미혹됨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나 유혹과는 달리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욕심이 과해지면 나중에 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단계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게 되면, 그래서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게 나가게 되면, 일부 성서 해석자들 가운데는 오히려 성령팔이를 해가지고 시대가 바뀌고 예수의 복음화에 뭐 어쩌고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면서 성적인 이런 그 자유함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정당성을 옹호하고,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정당화는, 앞으로 이것을 자꾸 말하고 죄라고 말하면 말 못하게 하고 그것을 또 다시 어떤 새로운 범부로 묶으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저주스러운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받되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저는 부족하지만 내가 아는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그것이 옳다 판단해서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은근히 이러한 잘못된 사조와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즐기고 또 이용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익의 수단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 오늘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반드시 당대와 후대에 치리함을 받고 벌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시험이나 유혹과는 달리 미혹이라는 뜻은, 잘 들어보세요,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그게 뭐라고요? 미혹이에요.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매다. 그게 뭐라고요?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든 유혹이든 이 템프테이션 혹은 테스트라고 번역된 테이라조, 그러니까 페이라스 데나이, 이것은 시험, 유혹으로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인간이 가져오는 유혹은, 인간이 받는
유혹은 미혹이라는 말이 더 합당한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갈팡질팡하고 정신 못 차리는 그게 뭐예요? 인간이 받는 유혹, 미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는 헷갈리다, 헤매다, 길을 잃다, 어지럽게 하다, 유혹함을 받다, 이런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현혹된다는 얘기예요. 그 현혹된다는 뜻은 뭔가? 정신을 빼앗겨서 해야 할 바를 잊어버리는 것. 그게 뭐예요? 현혹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약 70년 역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굳이 70년 전 구한말 시대, 그 이전 조선 시대까지 가볼 때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이렇게 반만년을 내려왔던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사실 동성애가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전까지는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겼고 고치지 못해서 안타까워했고 그것을 감춰두면서 그것을 풀어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왔던 것이 우리 선조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소수 인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대치되는 일을 정당시하면서 그것을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면 그것을 또 하나의 죄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죠. 이런 활동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며 정말 망조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대한민국에 조장하고 대한민국에서도 되어지도록 어떻게 보면 시험하는 듯이 하는 미국의 오늘의 모습은 다시 한번 미스터 조 바이든 대통령께 그리고 미스터 바락 오바마 대통령 두 트윈 대통령 전직 현직 대통령께 호소하거니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못되어진 어떤 형편 속에서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잘못된 판단과 실수한 이 법적인 오용을, 남용을 여러분들의 트레이드 마크인 용기를 다하고 다시 한번 바른 마음을 회복해서 잘못된 법은 수정하셔서 원상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미국 국가를 포함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서 다시는 이 문제로 혼란스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바른 정치를 펼쳐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현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께서는 무슨 제가 알기로는 언어 관련 영어 쪽의 교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트들이, 이런 인텔리전트들이 해당 국가와 전 세계를 혼란과 미혹과 미궁 속으로 현혹되는 상황으로 만들어간다면 그게 정말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사람을 위한 올바른 정치입니까? 저희같이 정치에 어떻게 보면 문외한이고 비전문가인 사람도 여러 가지 정황적인 부분에서 잘잘못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일 뿐 아니라 전 지구를 좌우지하는 지도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배치된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모든 커뮤니티들은 이에 근신하여서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온전한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그럼 정리하고 마친다고 했으니 정리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유도한 사단의 의도적이면서 또 배고픔을 통한 가난의 유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의도가 있었다는 건 뭡니까? 이 떡을 통해서 정말 육신의 그 욕망을 채우게 하는, 돈을 사랑함이 뭐라 그랬죠? 일만항의 뿌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을 정말 탐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유혹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생의 자랑을 통한 유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림으로써,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받쳐줄 것이니까 해보라고, 그러면서 그런 영광 중에서 네가 하나님임을 보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통해서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유린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와서 받쳐줄 것이다. 듣기에는 정말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물질로 구성되는 예수님이 그 위에서 뚝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곤두박질 쳐서 죽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와서 툭 받쳐줄 것이다. 그게 달콤한 뭐예요? 유혹이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줄로 아느냐? 내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 아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고 그것을 포장해서 시험하는 시험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해야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높은 산에 가서 엎드려 절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뭡니까? 안목의 정욕을 통한 유혹이었던 사실이에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세상 부귀 영광을 통한 배금주의적인 유혹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야,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여기 있는 모든 거 너 다 줄 거야. 그럼 이게 다 네 것이 되냐? 네 거 되는 거 아니냐? 이 온 천하 만물 다 네가 가지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여러분 얼마나 달콤해요. 이 세상 다 줄 테니까 네 영혼을 나 마귀에게 팔아라라고 마귀가 얘기한다면 그렇게 할 마음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 이르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유혹이 다가온다면, 그러한 미혹, 그러한 현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자만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 했을 때, 저나 여러분이 받는 시험은 어떠한 시험이 되고 어떠한 미혹 중에 실패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차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당면한 과제인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를 힘들게 하고 있는 배경에서의 동성애 옹호와 조장과 결혼의 합법화와 같은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먹거리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내밀하고도 친밀하고도 밀접하고도 예민한 그러한 육신의 쾌락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것은 쾌락을 떠나 실제 그 당사자들로서는 진지한 고민의 거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또 하나의 법제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어지는 법제화와 그 법 집행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뭐예요? 만홀히 여김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 누구와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단의 종로로 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의 종들도 담대히 말하여야 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실수를 했다고 하면 용기 있게 그렇구나, 이제라도 깨달아서 내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월권해서 사람들의 그 안타까워 괴로워하는 모습에 마음을 쏟다 보니 내가 말씀에 위배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원상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우리 다시 모두 건강을 되찾고 건강한 나라, 건강한 지구촌으로 가십시다 라고 하는 외침이 우리 전 지구적으로 편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고 또 이겨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충일을 당하여서 너무나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며 주님이 당하신 그 시험을 우리가 받을 미혹과 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넉넉히 이기시고 또 이기셨으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날 문제시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저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문제가 이제는 숨은 문제가 아니라 드러내서 그간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건강했던 가정윤리와 사회윤리의 그 원리 원칙을 엎고 잘못되어 가는 것이 바른 길인 것처럼 포장하여 우리를 미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깨달음을 주시사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모두가 자신들의 존재의 가치와 현재 위치의 중요성을 깨달아 용기 있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용서를 구하는 참된 지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마귀에게 붙잡혔다면 주여 사단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주의 성령이 저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기고 또 이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1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희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회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화드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오늘 2021년도 대한민국 현충일을 맞이하여서 이 나라의 자유와 인권과 또 안녕을 위하여 그 한 몸 초계와 같이 버리고 산화한 우리 모든 선열들과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 땅으로 와서 산화해 가신 유엔 장병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이 현충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애국애족으로 힘써 근신하고 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